그래서 제일 많이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권이라는 말이다. 권리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변호사들은 다 뭐 먹고 삽니까? 이 권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내 권리가 침해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권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걸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 그래서 변호사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결국 권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와봤자 별거 아닙니다. 권리 뺏길 때는요, 이 권리만 있으면 내가 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 피나게 싸워가지고 가져와봤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시간들을 낭비했는가? 정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권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권리라는 건 뭔가? 권, 계속 권이라고 나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래도 막 소송도 하고 아무거나 내가 먹을 권리가 있다 해서 아무거나 강한 자가 약한 자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마시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권리가 침해받는 걸 용납하지 않는, 자기 권리가 어떻게 해도 보장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면서 나는 그 권리를 어떻게, 나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나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권리를 갖고 있는 거하고 권리를 쓰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권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이게 권리입니까? 은혜지. 돌아온 탕자가 권리를 주관했습니다. 이때는 아버지 재산 반입니다. 근데 그 재산 반 갖고 다 자기 망칩니다. 권리 주장하면요, 권리가 자기는 망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 앞에 나올 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걸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권리로 맞이합니까? 우리가 주님 맞이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내가 지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끝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와게 막 달려오며 끌어안아 주시는 건 우리 권리입니까? 은혜지요. 권리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얻을 거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다 은혜이기 때문에 많이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태양도 누리고 좋은 날씨도 누리고 좋은 교회도 누리고 이 좋은 자녀, 이 좋은 부모, 이건 다 은혜로 주어진 거지. 권리라 하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 네 권리로 찾아가 봐라. 아마 권리대로 누린다면 이거 많이 뺏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권리에 대해서 배워.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행하지 않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에 나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는가. 요거 또 권이 나오죠. 권. 예. 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5절이. 왜 중요한 구절입니까? 여기 보면 초대교회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주의 형제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들에게 다 뭐가 있었습니까? 아내가 있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요, 독신이 맞다고. 독신이 맞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다 누가 있었습니까? 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제1대 교황이라 그런다면,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아내를 다니고 다녔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지.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모든 성직자는 다 독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시대 때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제도지, 그것이 보편적이고 모두에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이 구절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혼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저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비량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의 상을 받지 않습니다. 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누구하고 같이 일했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일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자비량 선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 사역에 들어갈 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의 본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처음 만났던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나와 바나바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첫 발을 내릴 때 사도 바울에게 모델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누구라고요? 바나바는 교회 삭스를 받지 않고 일한 사람이다. 근데 그거 갖고도 또 이야기하는 거. 왜 안 받냐는 거지. 뭐가 문제가 있나? 자격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래도 말하고 저래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고 사도 바울을 신문합니다. 유대인처럼 행하다가 이방인처럼 행하고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하다가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고.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 기준이 있냐? 자,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첫 번째, 나도 권위 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 일하지 아니할 권,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나 하물며 우리일까 뭐야.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없었으면 없었습니다. 그런 열매가 나타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라도 너희에게는 나는 사도다. 사도 바울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의 편한 대로 행사하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질책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권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삭스를 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교회로부터 그건 틀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길게 이야기해요.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율법도 뭐라고요? 수고하는 곡식을 밟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이 율법, 이게 소를 위함이냐? 이게 바로 사람을 위함이라.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으로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목회자가 뿌릴 것이 뭡니까? 목회자는 신령한 걸 뿌립니다. 그럼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뭘 채워야 됩니까? 목회자의 육신의 것을 채우는 거. 이걸 과하다 하겠는가? 육신의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걸 뿌렸는데 그 중요한 걸 받은 사람이 육신의 것 가지고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그걸 과하다 하겠는가? 과한 거 아니라는 거죠. (13절) 성진의 일을 하는 일은 성진에 나는 것을 먹으며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군가 공개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부득불할 것이다. 왜냐하면 안 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누가 줄 때까지 기다려 살라 하기에는 너무 괴롭거든요. 누가 안아줄 때까지 안 하려 하니까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안 안아줘도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거는 누가 뭘 알아주고 누가 대접해주고 누가 뭐 싹스 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하면. 그래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유와 권리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구합니까? 우리는 자꾸 내 권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때 비로소 자유로운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권리 써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 종이 되자. 이게 사도 바울의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또 다양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자, 이게 몇몇 사람이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나는 자유인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의 법에 속한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 그렇게 노력해도 몇 명밖에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구원 얻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 얻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몇몇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2014년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야 됩니까? 내가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구원 얻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열매가 있도록 한 명이라도 주님께 내가 인도하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되고 율법 있는 자, 없는 자에게 없는 자, 약한 자에게 약한 자, 이렇게 노력해도 몇 명밖에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자유 사용하는 방향이 있으면 종로를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 복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음의 전략 가운데 내가 끼어 있다는 것만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기에 뭐 내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하나님의 그 참여하는 그 영광이 훨씬 더 큰 거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힘들게 수고하지 않고 상태된 자들입니다. 훈련 환경보다 쾌적 환경을 더 좋아합니다. 요람으로부터 멀어져야 되지만 계속 요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소치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볼 때마다 얼마나 참 이렇게 운동 경기라는 것은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볼 때마다 도전이 많이 됩니다. 예, 특별히 그 저 스케이트 선수들, 그 스키 선수들 보면 나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밥슬레이하고 스켈러턴이라는 거 머리 앞으로 해가지고 막 시속 90km 내려오는 거 있죠. 아무 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그 훈련 중에 제일 어려운 훈련이 그게 먹는 훈련이에요. 몸무게를 분려야 된대. 그래가지고 우리 밥슬레이 그것도 한국 팀도 20kg씩 다 불렸는데 그 불리기 위해서 계속 피자 같은 거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훈련 중에 제일 어려운 훈련은 먹는 거라. 왜냐하면 몸무게가 무거워져야지 그 가속도가 더 붙거든요. 그래서 경기에서 이기려면 살이 쪄야 된대요. 살이. 그래야 계속 먹는. 그 스켈레톤 선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뭐 4끼 6끼씩 그냥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러니까 몸무게를 불려야지 속도가 쭉. 거기 이제 0.00 100분의 1 아닙니까? 100분의 1이죠. 여러분 상을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구원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상 얻으려고 해라. 구원받는 걸로 족하다 하지 말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 어린아이도 받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일 때 받는 거라면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바로 세우라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을 알고 그분의 원한 일에 쓰임받도록. 근데 정말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발견하고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갈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썩을 걸 쓰기 위해서 일하면요, 일할 때는 좋건데 끝나고 나면 늘 허전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 일과 연관이 있게 해달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범사에 임할 때 그 일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먼저 관리하라는 거죠.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게 적지 않으니 자기를 관리하고 남은 인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인됨을 항상 기억해라.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죄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지 끝까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여기에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뭐가 그런 게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상을 잊지 마라.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미 상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상 받은 사람. 더 상 없어요, 그 사람. 그러나 자기 권리를 쓰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더 귀한 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사람. 우리 이한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옵니다. 이거 내 권리입니다. 이거 내 역할이고 내 상이고 이거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근데 왜 안 줍니까?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자기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권리로 상 얻지 못합니다. 권리로 자기가 어떻게 뺏어올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이란 말이 있죠.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달라고, 자기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는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갖고 잘못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율법이 다 엉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 율법이 얼마나 귀한 율법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 율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죄를 범할 기회를 삼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율법은 너무 좋은 건데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갖고 오히려 더 죄를 범한다고요. 남을 정죄하고. 그 좋은 율법도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죄로 바뀐다면, 권리가 인간의 손에 들어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망치겠습니까? 인간은 이 권리를 갖고 제대로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자꾸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은은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주님 안으로 자꾸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 상이 무엇이냐? 교회 봉사할 때 값없이 봉사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다 쓰지 않는 어떤 분들 때문에 복음은 전파되고 있는 거고, 교회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 거고, 아이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갖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권을 쓰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우리 이 함께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내 권리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수고했지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여전히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나를 은혜로 맞이해 주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권리, 네 권리 네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 이야기야. 그러나 권리가 없을 때도 권리를 찾기 어려운 그런 인권이 완전히 없는 2000년 전에도 그 전에도 주님은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는 권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